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부자 친구를 찾아가 부자 되는 법을 배워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옛날 어느 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땅에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었답니다. 자기 땅이니 가을에 땅 빌린 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살만도 한데 늘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옆 동네 사는 황 부자는 날로 살림이 늘었지요. 처음 살림을 날 때만 해도 서로 비슷했는데 말이지요. 이제는 최서방네보다 대여섯 배는 더 늘어 떵떵거리고 잘 살았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은 고개 넘어 황 부자를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냐고 물어보러 갔지요. 황 부자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다음날 일찍 최서방은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지고 다시 황 부자를 찾아갔답니다. 황 부자는 최서방에게 말을 했지요. 부자가 되려면 날 따라오게나 하며 뒷동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갔답니다. 황 부자는 뒷동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 서더니 저 나무 꼭대기까지 얼른 올라가게. 이러지를 않겠어요. 최서방은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갔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축 처진 가지가 하나 있었지요. 그때 황 부자가 아래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그 가지를 타고 끝쪽으로 가게나? 최서방은 벌벌 떨면서 한 팔 한 팔 옮겨 거의 가지 끝까지 갔답니다. 자, 이제 한 팔을 놓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높이였지요. 무서워서 한 팔을 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머뭇머뭇하는데 황 부자가 다시 소리를 쳤지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어서 한 팔을 놓게. 최서방은 할 수 없이 한 팔을 놓았답니다. 한 팔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시 소리를 질렀지요. 한 팔마저 놓게. 난 못하네. 부자가 안 되면 안 되었지. 날더러 죽으란 말인가? 최서방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면 도로 내려오게. 죽을 수야 없지. 최서방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왔답니다. 옷이 흠뻑 젖은 최서방은 황 부자에게 마구 화를 냈지요.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더니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인가? 자네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사람이 아주 못쓰겠구먼.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 도로 내놓게. 그러자 황 부자가 말을 했답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네. 어떻든가 나무에 오르기가 그리고 축 처진 가지에 타기가 말일세. 돈이란 그만큼 힘을 들여 벌어야 내 돈이 된다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더러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참 사람도 아직도 모르는가? 부자가 되려면 버는 일만큼 쓰는 일도 중하다네. 자네 가지 끝에서 한 손으로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질 않았나? 그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꽉 붙잡아야 하네. 그러나 목숨보다는 못하지. 그러니 목숨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쓸 줄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자네처럼 슬슬 일하면서 아무데나 돈을 쓰고서야 어찌 부자가 되길 바라겠는가? 최서방은 그날 술 한 동이 돼지 한 마리 값보다 훨씬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로 변한 산삼. 아주 먼 옛날 매봉산에는 마음씨 좋은 산신령이 살고 있었답니다. 산신령은 매봉산뿐 아니라 그 주변 마을까지도 두루 지키고 있었지요. 산신령은 요술을 잘 부렸답니다. 그래서 산 속에 앉아 있어도 산이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지요. 하루는 마을 쪽을 내려다보다가 산신령은 안타깝게 중얼거렸답니다. 저런 나무꾼 총각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지. 효자의 기도를 외면할 수야 없지. 산신령은 나무꾼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지요. 주문을 끝내자 나무꾼은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빈 지게를 지고 집에서 나왔지요. 내 요술에 걸려들었구나. 나무꾼 총각을 직접 만나봐야지. 산신령은 또다시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스스로 나이 어린 사내아이로 변했답니다. 사내아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고 나무꾼은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사내아이는 나무꾼과 마주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에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저를 산 아랫마을까지 데려다 주세요. 아이고 얘야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가 안전하게 아랫마을까지 데려다 주마. 나무꾼은 사내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때 사내아이가 품속에서 산삼을 꺼내 보이며 말했답니다. 고개너머 숲에 무밭이 있어 이것을 캤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면 기운을 차리시게 될 거예요. 사내아이는 산삼을 무라고 말하며 나무꾼에게 주었지요. 이때 맞은편 숲에서는 욕심꾸러기 영감이 나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영감은 사내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저건 무가 아니라 산삼이잖아. 고개 너머 숲에 산삼밭이 있다 이거지. 영감은 나무꾼의 손에 들린 산삼을 보고 입이 벌어졌답니다. 그는 당장 고개 너머 숲으로 달려갔지요.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산삼을 다려 먹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지요. 내가 몸이 다 나았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게 어떤 약을 먹인 것이야? 물을 다려드린 거예요.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잎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얘야, 이것은 무가 아니라 산삼이란다. 예? 산삼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답니다. 고개 넘어 숲에 있다는 산삼밭이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한 걸음에 산삼밭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어 있었답니다. 욕심꾸러기 영감이 모두 다 캐어가서 산삼은 한 뿌리도 남지 않았지요. 한편 영감은 산삼을 집에 쌓아놓고 싱글벙글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귀한 산삼을 한꺼번에 얻다니 나는 확실히 복을 듬뿍 타고난 사람인가 봐. 영감은 산삼을 어디에 쓸 것인지 궁리를 해보았답니다. 산삼을
고을 원님에게 바쳐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보자. 영감은 산삼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원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는 원님에게 산삼을 바치며 벼슬을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벼슬을 주지, 주고 말고 귀한 산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겠느냐? 어서 상자를 열어보아라. 예, 사또. 영감은 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자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산삼 뿌리가 아니라 무 뿌리였습니다. 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자를 열자마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답니다. 원님은 연기에 눈이 멀어버렸으며 영감은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버렸답니다. 산신령은 두 사람을 벌주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답니다. 이런 고얀 놈, 산을 함부로 돌아다니며 산삼밭을 망쳐놓아 아무도 못 다니게 막아야겠다. 산신령은 산을 직덩굴로 칭칭 감아놓았답니다. 그리하여 사방팔방 우거진 직덩굴 때문에 그 누구도 산을 함부로 다닐 수 없게 되었답니다. 금령의 구렁이 굴. 제주군에 있는 금령리 남쪽에 뱀굴이란 굴이 있습니다. 옛날 이 굴에는 큰 구렁이가 산다고 해서 뱀굴이라 불렀지요. 그 뱀은 어찌나 크던지 몸의 굴의 반이나 되고 머리에 사람 키만한 귀가 돋쳤다고 합니다. 이 뱀은 갖은 요망한 짓을 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해마다 15살 먹은 처녀를 바쳐 제사를 지냈지요. 만일 이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뱀은 사나운 비바람을 몰아와 농사를 해치고 집을 날려보내곤 하였답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이 뱀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였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서린이라는 사람이 제주 판관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금령의 뱀 때문에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 요물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해서야 쓰겠느냐고 하면서 화근을 없애버릴 작정을 하였답니다. 금령 뱀굴에 제사 지내는 날 서리는 큰 활과 칼을 가지고 보졸들에게는 창과 염초와 나무를 등에 매게 하고서 뱀굴로 갔답니다. 큰 뱀이 나와서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서린과 보졸들은 활을 쏘고 칼로 치고 창으로 찔러 구렁이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죽인 구렁이를 염초와 나무로 불태워 버렸지요. 서린이 뱀을 잡아 죽이려 하던 전날 밤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 뱀을 죽이고 돌아올 때 누가 뒤에서 불을 터이니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현몽을 하였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린이 뱀을 잡아 죽여 불태우고 제주 관하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자꾸 부르는 소리가 났답니다. 서린은 꿈속 노인의 말이 생각나서 꾹 참고 앞만 보고 가다가 하도 끈질기게 부르는 바람에 그만 돌아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있던 굴에서 검은 구름이 무섭게 일어나더니 큰 구렁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서린이 있는 곳으로 쫓아왔답니다. 서린은 이것을 보고 겁이 나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쳤지요. 그런데 너무 달리는 바람에 제주도의 서쪽 아서곶이라는 곳까지 와 엎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는 구렁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지고 따라서 처녀를 제물로 삼는 일도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서린이 죽은 아서곶을 지나는 어부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갔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총각과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답니다. 이 처녀는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연엽이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연엽이는 친어머니를 여의고 의붓 어머니 밑에서 살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느라고 조금도 쉴 새가 없을 뿐 아니라 몸단장할 틈도 없어서 옷에는 때국이 주르르 흐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답니다. 어느 겨울날 의붓 어머니는 연엽이더러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오라고 하였답니다. 추운 겨울날에 산나물이 있을 리가 없었지만 연엽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앞산으로 올라갔지요. 눈을 헤치고 산나물을 찾아보았지만 산나물이 있을 리가 없었답니다. 해는 벌써 지고 사방은 어둑어둑해졌답니다. 나무를 못 캐가지고 집에 가면 의붓 어머니가 야단을 칠 터이니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하루 종일 추운 산속을 돌아다녔더니 춥고 고단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어디 몸 좀 쉴만한 곳이 없나 하고 사방을 살펴보니 저쪽 벼락 밑에 돌로 된 문이 보였답니다. 연엽이는 그리로 가서 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굴 안에는 넓은 들이 있고 봄날과 같이 훈훈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답니다. 나무들이 파랗게 자라고 있고 저쪽에는 파란 수양 버드나무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연엽이가 그 집 앞으로 가니 초가집에서 한 총각이 나오며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야?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나는 의붓 어머니 밑에서 살고 있는 연엽이라는 아이인데 이 추운 겨울날 산나물을 캐오라고 해서 나무를 캐러 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총각은 그 말을 다 듣고 나더니 그러면 내가 나무를 뜯어주마 하면서 손수 밭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한 바구니 담아주었답니다. 연엽이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오려 하니 그 총각은 이 다음에도 나무를 캐오라고 하거들랑 이리 와서 캐어가거라. 이 다음에 올 때에는 돌문 밖에서 수양 버들잎아 예쁜 연엽이가 여기 왔다. 문 좀 열어다오 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돌문을 열어주마 했습니다. 그러고는 흰 병 하나, 빨간 병 하나, 파란 병 하나 이렇게 병을 3개 주면서 이 병에는 각각 약물이 들어있지. 흰 병 약물은 죽은 사람의 뼈에다 뿌리면 그 뼈에 살이 생기고 빨간 병의 약물을 뿌리면 피가 생기고 파란 병의 약물을 뿌리면 숨이 돌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다. 이 약물을 쓸 때가 있을 터이니 아무도 모르게 잘 간수해 두거라 하고 말을 하였답니다. 연엽이는 나물과 3개의 병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왔답니다. 추운 겨울날 나무를 캐가지고 돌아온 의붓 딸을 보고 의붓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의붓 어머니는 다음 날도 나무를 캐오라고 하였답니다. 연엽이는 그날도 나물 한 바구니를 캐가지고 왔지요. 다음 날 의붓 어머니는 또 나무를 캐오라고 하였답니다. 연엽이는 또 나무를 한 바구니 캐왔지요. 의붓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루는 그 뒤를 따라 가만 따라가 보았지요. 연엽이는 앞산에 올라가더니 어떤 굴 앞 돌문에 가서 수양 버들잎아 예쁜 연엽이가 왔어. 문을 좀 열어다오 하니 그 안에서 총각 아이가 나와 문을 열어주고 연엽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 나무를 한 바구니 들고 나왔답니다. 의붓 어머니는 이런 것을 다 보고 나서 다음 날 혼자 그 굴로 갔습니다.
돌문 앞에서 연여비가 하던 대로 수양 버들리파 예쁜 연여비가 여기 왔다. 문을 좀 열어다오. 하고 소리를 쳤지요. 총각이 나와서 돌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쁜 연여비가 아니고 남 모르는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의붓 어머니는 이 총각을 잡아 죽여버리고 집과 나무를 심어놓은 밭을 모두 불질러 태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연여비에게 나무를 캐오라고 하였지요. 연여비는 그 산에 가서 굴의 돌문 앞에서 수양 버들리파 예쁜 연여비가 여기 왔다. 문을 좀 열어다오. 하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연여비는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기척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불러보아도 대답이 통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여비는 돌문을 열고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굴 안에 들어가 보니 나무를 심은 밭이며 집이 모두 다 불에 타버리고 총각도 죽어 있었답니다. 한참을 울다가 언뜻 3개의 병이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가슴에 든 약물병을 꺼내어 총각의 시체에 차례로 뿌렸답니다. 하얀 병의 약물을 뿌리니 뼈에 살이 붙었답니다. 빨간 병의 약물을 뿌리니 살에 핏기가 돌았지요. 파란 병의 약물을 뿌리니 총각은 숨을 쉬면서 살아났답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연여비의 2 손을 잡고서 말을 했지요. 나는 하늘에서 비를 주는 성관이지. 하느님이 불쌍한 너를 도와주라고 해서 여기에 내려왔다. 이제는 의붓 어머니 밑에서 더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같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자. 그 말이 끝나자 무지개가 하늘로부터 쭉 뻗어 내려왔습니다. 총각과 연여비는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편히 사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이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했지만 비 한 방울 없는 가뭄 때문에 살림은 자꾸 기울어져 갔답니다.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사짓기도 갈수록 힘이 드는구나. 단숨에 부자가 되어 편히 앉아서 잘 사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때 마침 동냥쌀을 얻으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던 시주 스님이 그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스님도 마침 동냥쌀 거두기도 힘들고 지쳐 문 앞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스님은 쉬면서 편히 앉아서 단숨에 시주쌀을 가득 받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스님은 옳지 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 말을 하였답니다. 절에 가서 공덕을 쌓으면 편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공덕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논밭을 모두 절에 바치면 그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히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힘들게 농사짓지 않아도 되니 몸도 편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많이 바쳐야 공덕이 많아 잘 산다면서 있는 논밭을 남김없이 다 바치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말대로 했고 스님은 논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편히 앉아 시주쌀을 가득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농부는 그나마 있던 양식도 다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또 어린 자식들은 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며 빌어먹게 되었지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절에 찾아가 스님에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있는 것을 다 바쳤는데도 저희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절에 바친 논밭을 돌려주십시오.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공덕이 부족한 탓이오. 더구나 한 번 바친 논밭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만약에 다시 논밭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소? 스님은 핑계를 대며 거절을 했답니다. 농부는 굶는 가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고을의 현감을 찾아갔지요. 백성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논밭과 재물을 모으기에만 정신을 쏟다니. 농부의 말을 들은 현감은 당장 스님을 불러 판결을 내렸답니다. 농부가 논밭을 바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자신은 굶어 죽게 되고 자식은 빌어먹게 되었다. 이것은 1년이 지나도록 양쪽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첫째, 부처는 아직 복을 농부에게 내리지 않은 것이고, 둘째, 농부는 공덕이 아직 부족한 것이니 양쪽이 서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고 논밭은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여라. 스님은 농부에게 논밭을 돌려주게 되었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어서 잘 사는 좋은 수란 없는 것이야. 그 후로 농부는 더욱더 부지런히 일을 하여 잘 살게 되었답니다. 스님도 그 후로는 더욱더 열심히 동량사를 얻으려 다녔다고 합니다. 바보 아들의 효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어찌나 미련한지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한 지 3년 만에 아는 글자란 겨우 자기 이름 석자뿐이었지요. 거기다가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불효자였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이 바보가 서당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지. 가서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싫단 말이야. 서당에 가면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야. 뭐라고? 바보 하면서 놀린단 말이야.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답니다. 그러나 꾹 참고 말을 했지요.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자, 엄마가 업어다 줄 테니 서당에 가자꾸나. 우와, 정말이야? 바보는 웃으면서 어머니 등에 매달렸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바보 아들을 업고 서당까지 갔지요. 더운 점심밥까지도 지어 어머니가 날라다 주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바보는 서당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일뿐이었지요. 꾸벅꾸벅 졸면서 세월을 보내니 어떻게 글자를 읽을 수 있겠어요? 하루는 서당 선생님이 졸고 있는 바보를 보고는 입을 열었답니다. 이놈, 너는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오느냐? 잠을 자러 오는 것이야?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어릴 때부터 워낙 귀엽게만 자라온 탓으로 어른 무서운 줄을 몰랐지요. 내가 졸든 말든 무슨 참견이요? 하면서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들고는 집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이 녀석, 어쩌자고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든 것이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바보 자식을 두어 속을 썩이는고? 내가 졸고 있는데 이놈하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하며 바보는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울어도 할 수 없어. 너는 오늘부터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거라. 아버지는 바보 아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집 안에 가두어 놓고 말았답니다. 이 무렵
바보가 살고 있는 마을로 한 선비가 이사를 왔답니다. 마침 그 선비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효자인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선비집 아이는 다르군요. 저 바보 아이하고 견주면 하늘과 땅이지요.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의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하였지요. 서당에 보내봐야 글도 깨우치지 못하여 보낼 것도 없고 하니 우리 아이를 새로 이사 온 선비집에 보내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선비가 우리 아이를 받아줄지가 걱정이군요. 그건 나한테 맡겨두어 내가 선비에게 가서 사정을 해볼 테니. 이리하여 바보 아버지는 선비 집으로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는 선뜻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몇 번씩이나 선비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잘 되었나요? 잘 되었소. 아이고 고맙기도 하여라.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선비 집 쪽을 보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했답니다. 이리하여 바보의 부모들은 쌀 한 가마니를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고 아들을 선비 집으로 보냈지요. 그래서 바보는 선비 집에 묵으면서 선비의 아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구나. 바보는 효도하기가 이렇게 쉬운 줄을 몰랐답니다. 선비의 아들이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지요.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먼저 입어보고 밥도 먼저 먹어보고 잠자리에도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반찬을 먹어보는 것은 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또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먼저 드는 것은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려는 효성스러운 마음에서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보 아들은 한 달을 있으면서 효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지만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한편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흘 만에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이야? 배울 건 다 배웠는데 뭐. 그렇게도 빨리 효도하는 법을 익혔단 말이야? 그럼요. 배울 것도 없는데 한 달씩이나 있어서 뭘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요. 한숨을 푹 쉬면서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렸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라고 사랑스럽기만 하였지요. 그러니 아유 기특해라. 그럼 오늘 저녁부터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해 보거라. 해볼게요. 나도 효도할 수 있다고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바보는 선비의 집에서 사흘 동안 배운 효도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효도를 할 바에는 깜짝 놀라게 해야지. 바보는 제법 단단히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장롱 밑바닥에 있는 옷까지 다 꺼내었지요. 아버지의 새 옷이 나왔답니다. 이것을 입어야지. 바보는 아버지의 새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놓자 아버지의 밥상에 먼저 앉아 그릇마다 씻은 듯 비워놓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펴놓고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효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아들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바보의 방에 가보아도 없었지요. 여보, 얘는 어디 갔소?
글쎄요. 당신 새 옷을 입고는 저녁을 먹더니 어디로 갔는지 통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어디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고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바보 아들은 얼씬거리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아버지 방에서 들려왔답니다. 드르렁 드르렁 하는 코를 고는 소리였지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따라 방문을 열었답니다. 바보 아들이 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기가 막혔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령을 하며 바보 아들을 깨웠지요. 그러자 바보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일어나 앉았답니다.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요. 무엇이라?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그럼요. 선비집의 아들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었답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죽 한 그릇의 교훈. 옛날 어느 마을에 헛씨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늙을 때까지 과거 공부에만 골몰을 하다가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죽은 허선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세 아들도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행실 또한 단정하였지요. 세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답니다. 아버지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평생을 선비의 길을 걸으셨다. 우리 세 형제가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도록 하자. 큰 형이 말하였지요. 이때 둘째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그럭저럭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척들의 도움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 형제는 따로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과 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글 읽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둘째가 말을 이었지요. 알겠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계속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그 대신 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예,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10년만 부지런히 장사를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뒤를 돌봐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먼저 집을 팔아 형수와 괴수를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큰형과 아우는 조용한 절간에 가서 과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논 세마지기와 돈 몇 푼 뿐이었지요. 둘째는 돈 몇 푼으로 미역을 샀답니다. 그 미역을 짊어지고 그동안 신세를 졌던 일가 친척집을 찾아 나섰지요. 그동안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마는 이 미역을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미역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요. 일가 친척들은 착한 둘째의 행동을 보고는 앞으로도 우리 일가 친척들이 계속 도와줄 터이니 열심히 공부하여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도움받기를 사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꼭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싶으면 목 하나 좀 주셨으면 합니다. 목하라면 얼마든지 주지. 일가 친척들은 둘째에게 많은 목화를 주었답니다. 마침 그 해에는
목화가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많이 쌓아두고 있었답니다. 둘째는 이 목화를 가지고 가서 아내와 둘이서 부지런히 실을 뽑았지요. 그리고 이 실로 무명 옷감을 짰답니다. 무명 옷감을 장터로 가지고 가서 팔았지요. 둘째와 그의 아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답니다. 그동안 먹는 음식으로는 멀건 보리죽 한 그릇씩이었지요. 어느 날 둘째의 아내는 멀건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여보, 우리도 내일 아침에는 밥 한번 해먹읍시다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둘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는 이 보리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이어나가야 하오? 하고 거절을 하였답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은 차곡차곡 저축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절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형과 아우에게는 쌀과 책값을 보내주었지요.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형수와 개수에게도 쌀과 찬값을 보내주었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둘째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논과 밭을 조금 사들였답니다. 그러나 둘째는 오래 글 공부만 하다가 장사길에 나선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기술이 없었지요. 그래서 착한 머슴 하나를 두기로 하였답니다. 둘째는 머슴에게 농사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좀 쉬시지요. 머슴은 둘째가 너무 험한 일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답니다. 괜찮네. 피땀 흘리지 않고 어찌 보리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나?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험한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사람아, 일을 어찌 험한 일, 편한 일을 가릴 수 있겠나? 둘째는 이렇게 말하면서 머슴과 함께 땀을 흘렸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둘째의 농사는 언제나 잘 되었답니다. 또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요. 둘째는 돈이 생기는 대로 농가 밭을 자꾸 사들였답니다. 이제는 사방 십리 안팎의 논과 밭은 모두 둘째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둘째가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오박살이었지요. 먹는 음식도 보리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간에서 공부하던 큰형과 아우가 이 소문을 듣고 잠시 둘째를 만나러 왔답니다. 그동안 너는 크게 성공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으니 면목이 없구나. 한편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을 위해 흰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 그리고 좋은 술까지 마련하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본 둘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지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상을 물러가시오. 날마다 우리가 먹는 보리죽을 끓여오시오. 남편이 정색을 하여 호령하는지라 아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상을 도로 가지고 나갔답니다. 이때 정말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은 큰형과 아우였지요. 큰형은 야속하다는 듯 둘째를 보며 소리를 쳤답니다. 참 너무하구나. 모처럼 이렇게 형제들끼리 만났는데 밥 한 그릇 제대로 먹는 것이 그렇게도 아까우냐? 그것도 네가 어렵게 산다면 말도 하지 않겠다. 옆에 앉았던 아우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그렇습니다. 큰 형님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집에 오지 맙시다. 그때 둘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소문대로 논도 밭도 한평생 먹고 지낼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큰 뜻을 이루자면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형제가 약속한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보러 가실 때에는 그 여비와 비용을 제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근형과 아우는 얼굴이 밝게졌습니다. 자기들의 짧은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미안하게 되었구나. 이리하여 근형과 아우는 다시 절간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공부를 했답니다. 한편 둘째는 여전히 보리죽 한 그릇을 먹으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세월이 흘러 꼭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근형과 아우는 나란히 과거 급제하는 영광을 얻었답니다. 두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니 둘째와 아내 그리고 자기 부인들과 일가 친척들도 환영해 주었답니다. 둘째는 근형과 아우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셨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정하여 큰 잔치를 벌였지요. 둘째는 근형과 아우에게 그동안 제가 형님과 아우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 형제가 애당초 약속한 10년 만에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세 형제가 모두 잘 참고 부지런히 노력한 덕택이지요. 하고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잔치가 끝나자 자, 우리 세 형제가 의좋게 살 곳을 마련해 두었으니 같이 갑시다. 하고는 앞장을 섰답니다. 새 집은 약간 떨어져 있었지요. 둘째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이곳에다가 세 형제가 살 집 세 채를 짓고 또 하인들이 지낼 곳도 마련하였답니다. 둘째와 그의 아내는 오늘부터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잇는 것도 끝이었지요. 죽 한 그릇의 교훈은 영영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큰형이 둘째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둘째 형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겨우 알 것만 같습니다. 이리하여 세 형제는 그 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누렁이. 쌩쌩 눈보라가 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눈 내리는 산길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추워라.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담? 할아버지는 옷깃을 꽁꽁 여미고 종전 걸음으로 걸었답니다. 얼어 죽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정말 이런 날씨라면 누구라도 꽁꽁 얼어 죽고 말 날씨였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이런 날씨에 웬 개가? 개 한 마리가 눈 위에서 낑낑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달려가 보니 병에 걸려 털도 듬성듬성한 데다가 다리도 절고 있었답니다. 세상에 다치고 병들었다고 여기다 버린 모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개를 안아 올렸답니다. 그러고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개를 둘둘 싸매었지요. 할아버지는 벌벌 떨면서도 개를 쌓안고 걸었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개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어요. 그리고 죽도 끓여 먹이고 한약을 구해와 다리도 치료해 주었지요. 할아버지가 보살펴준 덕분에 개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이제 다리도 절지 않고 누런 털도 반질반질해졌지요. 봄이 되자 개는 마당에서 껑충껑충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다 나았구나. 할아버지는 개에게 누렁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누렁이는 언제 어디에서나 할아버지 곁을 떠날 줄 몰랐답니다.
할아버지가 밭일을 할 때에도 마을에 갈 때에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다녔답니다. 어느 날 산 너머 마을에서 큰 생일 잔치가 열렸지요. 할아버지는 한복을 잘 차려입고 집을 나섰답니다. 누렁이도 쫄랑쫄랑 따라 나섰지요. 할아버지는 잔치집에서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았답니다.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도 한 잔, 두 잔, 참 많이도 마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맛있는 고기를 따로 챙겨 누렁이한테 주기도 하였지요. 여보게, 자네 언제부터 개를 길렀나? 꼭 오랜 친구 같구먼.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보며 기분 좋게 껄껄 웃었답니다. 자, 해지기 전에 나는 이만 가보겠네. 할아버지는 비틀비틀 일어났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벌겋게 취하고 말았지요. 누렁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기분이 좋구나.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산길을 걸었지요. 그러다가 와당탕 넘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누렁이는 멍멍하며 할아버지를 부축하곤 하였지요. 아이고, 너무 취해서 걷기도 힘들구나. 할아버지는 길가에 쓰러졌답니다. 그러고는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누렁이는 할아버지 곁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가 깰 때까지 지키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누렁이는 코를 벌름벌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누렁이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지저댔답니다. 건너 숲에서 산불이 난 것이지요. 하늘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빨간 불길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를 깨우려고 옷깃을 물어 당겼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취하여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불길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할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일 것만 같았답니다. 누렁이는 마침내 어디론가 마구 뛰어가기 시작하였지요.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니 커다란 저수지가 나왔답니다. 누렁이는 저수지에 첨벙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몸에 물을 흠뻑 적신 다음 다시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이리저리 몸을 굴렸답니다. 불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한참 뒹굴고 나서 누렁이는 다시 저수지로 달려갔지요. 그동안 불길은 점점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그럴수록 누렁이는 더 빨리 달렸지요.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요? 누렁이는 이제 한 걸음도 걷지 못할 만큼 지쳐버렸답니다. 누렁이는 마침내 할아버지 곁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숨을 헐떡헐떡 내쉬더니 곧 조용해졌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가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사방에 있던 나무들이 모두 까맣게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웠던 자리만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한 것이었지요. 누렁아, 누렁아. 할아버지는 옆에 쓰러져 있는 누렁이를 불렀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꼼짝도 하질 않았지요. 너무 지쳐 죽고 만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껴안고 울었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산길 옆에 고이 묻어주었지요. 누렁이를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 무덤 옆에 지팡이를 하나 꽂아주었지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오수라고 불렀지요. 오수란 개의 나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죽은 누렁이는 오수의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